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디지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대면 예배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아들과 디지털 교회,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사실 신세대인 저의 아들은 당연히 디지털 교회를 찬성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는 지금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교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단지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며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도 역시 안 믿는 사람이 믿으려면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기적을 볼 때 그들은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있어야 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겠지요.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라나면서 어른들을 보면 아저씨, 아줌마가 아닌 당연히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던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교회는 세상과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가와 가출은 한문으로만 보면 글자 순서만 바뀌었지 둘 다 똑같이 집을 나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출가가 되고 목적 없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목적이 바뀌면 핍박자가 증거자가 됩니다. 목적이 바뀌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성장과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해도 주를 위하여가 없다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잘 맞춰져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잘 맞춰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는 삶의 목적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결국 사랑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일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지옥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대신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절망을 가져가시고 대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슬픔을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소외된 죄인을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멋진 의인이 많음을 자랑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소외되고 버려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판검사, 의사 수백 명이 있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과 신실함, 그리고 사랑과 희생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도 오직 사랑입니다. 지금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와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 다 얻고 다 누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요. 우리 인격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이 가득한 세상,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도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 걸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들의 선한 행실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들의 선한 영향력은 도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가 나서서 말을 해야만 한다면, 내가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인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다. 주님도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깝다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께 향한 믿음을 재정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잊혀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